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88편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3절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어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그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다 찬양이자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응답받아서 우리한테 평안이 오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지요. 그래서 시편은 대부분 처음에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간구로 시작을 해요. 근데 마지막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찬양으로 끝나죠. 시편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 시편 88편은 마지막에 그런 찬양이 없습니다. 찬양은커녕 기도가 응답받고 회복되었다는 그런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구절 보세요.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 말의 원래 뜻은 내 곁에는 흑암,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말이죠. 내 곁을 사랑하는 자와 친구는 떠나가고 이제 흑암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그냥 기도가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시편을 지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면 이 사람이 왜 이런 시편을 지었는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맨 앞에 누구라고 나옵니까? 헤만이라고 나오잖아요. 에스라인 헤만, 그죠? 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헤만은 다윗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찬양대 대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해요. 왕의 선견자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복을 주셔서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왕의 선견자라는 것은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는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어요. 다윗 시대에 이 헤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의 찬양대 대장, 그 다윗 왕한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견자, 그리고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인정받았던 헤만이 복도 받아서 그 당시에 복 받는 건 자녀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이 14명, 딸이 셋이나 둔 이렇게 복된 사람이었는데 헤만이 지금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 곁에는 흑암밖에 없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이런 생각을 하죠. 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겉으로는 복되고 잘 산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모든 것이 잘 돼야 하고 고민과 고통이 없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알잖아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야 그게 가능하지 지금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4장에 가면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큰 파도와 풍랑을 만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주변이 큰 산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분지안의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풍이 불어요. 돌풍이 불면 물이 막 끓어오르면 물이 탕탕 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호수에 풍랑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풍랑이 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소리를 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주무시기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반 정도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를 정도면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그 배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요 사건 앞에 계속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배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당장 죽겠습니다 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죽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의 그 별명이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요셉한테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꿈으로. 결국 나중에는 그 꿈꾼 대로 계시가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고 가뭄 때문에 굶어 죽게 된 가족들을 살립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이 계시를 받아서 꿈이 이루어졌는데, 계시가 이루어졌는데, 근데 그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서 노예 생활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도 보통 감옥이 아니라 반역을 꾀하는 사람들을 집어넣는 아주 험한 감옥에 들어가서 10년 이상 있었습니다. 아니 누가 언제 나한테 계시를 주세요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어 어릴 때. 근데 그 계시를 이루기까지 13년 동안 노예살이와 감옥살이를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십니까?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하죠. 에이, 그래도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누가 어려움 당하거나 고통받고 그러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라든가 하나님께 연단 받는 거야 참어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미국의 신학교에 한 교수님이 계신데 이름이 케일러 볼리라는 여자분이 계세요. 신학교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많이 한 다음에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인생이 다르게 보이겠죠. 그래서 인생을 다시 생각한 거야. 내가 죽을 뻔했구나.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경험을 책으로 쓰고 유튜브에 자기 경험을 나누면서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 억울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 유튜브에 이런 댓글이 달린 거예요. 당신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은 당신이 그런 병에 걸릴 만한 일을 한 게 분명한데 그래서 하나님께 벌받은 주제에 그게 뭐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떠벌리냐 이런 댓글이 달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어이가 없죠? 아니 뭐 내가 대장암 걸리고 싶어서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누가 병들었다 그러면 뭔가 있겠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맹인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데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는 거야. 누가 그런 일 당하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그러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그 이유를 모르는 억울한 고난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 이유를 모르겠어. 난 너무 억울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망하고 한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원인도 모르고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원망을 안 하고 어떻게 한탄을 안 합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88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게 불가능했다 그러면 성경에서 빼버렸겠죠. 어디 감히 하나님께 원망하고 한탄해. 근데 그게 가능하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해만이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20편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전부 원망이고 한탄입니다. 하나님 너무 이상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응?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원망하고 한탄하는데 그걸 성경은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88편을 2로 나누면 뭐가 되죠? 44편도 똑같이 이렇게 원망과 한탄이 나오는 성경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무덤 속에 있는 것 같다는 소리예요.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아니 우리 지금 죽게 되어 있는데 주무십니까? 제발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기도라고 얘기한다고요 성경은. 여러분 44편을 또 2로 나누면 뭐가 되죠? 22편 22편도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그렇게 한탄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조차 이런 시편의 기도를 따라하실 만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는 애매하고 이유도 모르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거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건 내가 정말 싫어한다 말씀하시는 그런 나쁜 짓을 해서 고통과 고난이 임하지요. 그런데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지 않아서 이 세상의 엉망이기 때문에 아까도 기도하실 때 한탄하시면서 이 세상의 전쟁이 그 전쟁 때문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난민들이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기도하셨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제 해결책을 강구해야죠. 뭐 해야 됩니까? 예, 기도하는데 여러분 최소한 제자들이 배 안에서 예수님 좀 깨셔서 우리는 돌아보아 주십시오.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깨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와 멈춰라 그러니까 멈추지 않습니까? 뭐 특별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한탄하고 원망하고 이런 시편의 기도를 따라한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옆에 두고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깨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한탄하고 원망할 때 누가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성령님이 들으십니다. 정답. 예. 그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이 깨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멈추신 다음에 제자들 돌아보시면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냐 이렇게 하시거든요. 지금 똑같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여러분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깨어나십시오 이런 거예요. 제발 이 일 좀 봐주세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생긴 거 모르시겠어요? 예? 지금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그러면 누가 그걸 받으신다고요? 마치 예수님이 배 안에서 그 기도를 받으신 것처럼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기도하고 시편에 딱 기록되어 있는 이 기도하고 뭐가 틀립니까? 하나 틀린 거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시편에 나와 있는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뭐가 틀립니까? 하나님 깨십시오. 왜 주무십니까? 일어나십시오.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무덤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해 주세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 바로 밑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 바로 밑에.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합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걸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어떤 일이 그냥 놔두면 저절로 잘 되겠지 이 말씀이 아니라 한탄하고 원망하고 부르짖는 나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과 그걸 들으시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마음에 딱 맞게 기도해 주시니까 나와 성령님과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 기도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기도가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이렇게 한탄만 읽는 시편 88편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오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고통과 이렇게 애매한 고난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심하거나 이미 다 포기해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뭐 되겠어 기도한다고?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소리치지 않는 거라고요. 이미 포기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오지 않았어요 아직. 그러니 매사에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칠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근데 지레 포기하고 의심해서 소리치지 않으면 고난과 고통에 잡아먹힙니다. 그러면 희망 없이 죽는 거예요. 그걸 요즘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닙니까? 젊은 애들이 자살 마렵다 그런대요. 자살 마렵다. 네. 네? 요즘 애들이 그런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한테 매달리면서 원망도 하시고 한탄도 하시고 좀 일어나십시오. 왜 주무십니까? 뭐하고 계신 겁니까?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미리 다 포기하고
그냥 지레짐작으로 다 그냥 뭐 되겠어 이렇게 의심하면서 계시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라고 한마디 하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기도를 받아주실 텐데 우리가 그조차도 안 한다니까요. 큰일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와서 보니까 무덤에 돌이 옮겨졌어요. 그래서 제 아들에게 막 달려갑니다. 가서 아니 지금 무슨 일인지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에 돌이 옮겨졌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또 한 명의 제자 아마 요한 같죠? 막 달려갑니다. 와서 실제로 봐요. 무덤에 돌이 굴려지고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두 제자는 돌아갑니다. 집으로. 근데 마리아는 두 제자가 돌아갔는데도 안 돌아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계속 무덤을 이렇게 꿈으로 보고 울고 불고 하나님 도대체 예수님 어디 가신 겁니까? 또 꿈으로 보고 또 울고 불고 그럽니다. 계속. 제자들은 안 계시네 그러고 집 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만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처음 발견한 것도 막달라 마리아고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이 계신 그 굴을 붙잡고 굽으로 보면서 울고 불고 하는 게 막달라 마리아랍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두 천사가 와서 위로합니다. 울지 마라. 왜 우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위로하시고 가서 전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누가 봅니까? 예? 와서 안 계시네 하고 돌아간 제자들은 못 봤어요. 근데 끝까지 울면서 그 굴에서 울고불고 했던 어쩌면 한탄하고 원망했을 그 마리아가 천사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 그런 거예요. 소리치는 자에게, 우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합심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